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갈라디 4장 19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우리 여기 말씀을 보시고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최정련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 굉장히 많지만 오늘 생명편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금년 마지막 날이, 끝을 맺는 날이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나는 금년 2023년 이 마지막 때를,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연상이 됐어요. 주일날하고 이렇게 마지막 끝날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금년 2023년 여러분들의 끝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난 2023년 지나왔던 모든 일, 뭐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웠던 일, 근심 걱정 속에 지내왔던 모든 시련 속에 있었던 것들이 주님하고 함께 보낸다고 하니까 감사와 은혜의 시간으로 다 이렇게 되고, 특히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는 정말 주님과 함께 아주 희망찬, 생동감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가까이 임해서 드러나는 그런 새 한 해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저 높은 것을 향해서 가자는 겁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땅을 보지 말고 높은 것을 향해서 보자. 마치 그 에베레스트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사람들은 그거를 오르려고 얼마나들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 세상에 가장 큰 높은 정점에 오르고 싶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세상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정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곳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찬란한 빛과 영광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우리의 신앙 삶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살면서도 가장 높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위의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의 걸음이다, 첫 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땅에서 일어나서 하늘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행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걸음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살펴보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그 관계가 신앙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지어진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러한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 데로 가요. 근데 이 하나님 그 원래 모습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그리고 또 나의 정체성을 그 안에서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지금 몇 번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라는 존재가 뭐냐?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의 나가 아닌 나의 원래 그 정체성은 어디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는 신의 성품을 지녔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신뢰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능까지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 되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왜 우리 이 꼬라지가 됐지? 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나? 인간의 말 못한 무슨 사정이 있나? 무슨 연유가 있나? 왜 그렇게 됐죠? 옛날 얘기를 제가 한번 할까 합니다. 인간은 창조 당시에는 이처럼 신의 성품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의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허물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에게 완전한 신체의 불멸성, 지성, 영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품성과 같이 하셨지만은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가 그렇게 영원한 존재요 완벽한 품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주께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완전성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순종을 하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순종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다 아시죠? 그런 바람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 옆에서 순종하면서 옆에 붙어 있어야 완전한 우리의 존재가 되는데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귀했던 그런 품성과 그 권능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하기 시작했고 사탄의 지배하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부터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는 부패와 타락과 부정의 존재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거의 짐승 같은 수준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가끔 나는 그래도 뭐 살인, 강도, 사기치거나 뭐 이런 걸 안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법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가 타락한 존재는 아닌데 죄 존재는 아닌데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보시는 인간의 완벽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음욕의 마음을 품자마자 간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마다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그 품성은 이렇게 완벽한 거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원래 그런 완벽한 성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었던 존재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타락 이전에 이 고귀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닮은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 우주의 권능과 능력을 지닌 영광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날마다 새롭게 변모되는 것, 이것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또 교회를 왜 나오는 것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을 되찾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본질이고 그 순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 아직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됐지,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냐, 그런 생각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헌금 내고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를 교제하고 그러면 되지,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뭐 이렇게 뭐 어디 그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간과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모든 신앙 조건 다 갖추고 헌금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다 해도, 공부해도 망하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은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네. 이거 하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한 대상이 나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혹시 생각한 적 있어요?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하나님 앞에 대면할 텐데, 난 너희들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선지자 역할도 하고 뭐 다 교회 봉사 다 했지만 너희들 알지 못한 정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히, 얼마나 교인이 많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가 화려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거기에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감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평소에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드려도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너무 은혜가 되지만 막상 바깥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있다고요. 위선자라고. 손가락질만 당합니까?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한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 믿으십시다 하면 비웃음을 당해요. 지금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신앙인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노력하지 않았고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로 답은 거기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 난 뭐야? 정말 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는데 라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모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의 차이가 면류관의 차이고 상급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고 여기에 목표를 맞춰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단순한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저 높은 것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 마음들의 경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아야 닮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실체를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규명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구도적인 측면에서는 통전성입니다. 통전생명과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한번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영혼육이라고 하는 생명의 다양한 구성 요소로 생명을 온전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합력해서 온전성을 이루게 하는 그 지혜가 통전성이에요. 우리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각자가 아니라 하나로 합력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통정적 구도를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도적 측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통전성이다. 근데 우리는 다 이분법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르는 경향이 있어요. 선과 악을 가르고 나와 너를 가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의 구도가 통전적으로 되어 있다. 다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측면에는 여기 인격적인 측면, 품성 이런 것들에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그 품성은 형상은 거룩함, 의로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품성, 온전한 생명과 진리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생명을 비롯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온전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리인 겁니다. 또 하나님만이 사랑의 불이세요.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조차 없어요. 인류 역사상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이고 진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본받아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미디에이터입니다. 미디에이터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추구하는 미디에이터 5, 하나님만의 핵심 가치,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핵심 가치 M5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 단독으로 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근데 지금 재창조의 시기죠. 이건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것을 맡기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M5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재창조가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을 한번 요약을 하면 불순종과 죄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죠.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 퍼레이드가 진행이 됐고 주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었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을 이루기, 이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통전 생명만으로 무장하기, 미디에이터가 되기. 그래서 구원과 영화로운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요약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죠?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딱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개요.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지.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바른 전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M5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닮아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우선되는 그 요소가 무엇이겠느냐 하면은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아까 통전성, 생명, 진리, 사랑, 미디에이터. 여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신앙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진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생명입니다. 왜 생명일까요? 왜 생명일까요? 우선은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중요시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당신이 생명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의 생명이 온전해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뭔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이 멋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는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이 창조주로서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에 초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가장 신앙의 조건 가운데 믿음, 사랑,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필수 요소지만은 생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의 요소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믿음을 보게 되면 믿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공동체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 덕목과 자세예요. 다 생명에 맞춰져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생명의 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통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의 생명성을 온전케 하는데 필요한 덕목과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 우리가 중요하게 믿음, 진리, 사랑을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데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신학의 모든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학적인 이론도 그렇게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도 좋고 말씀도 공부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것이 생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마치 이거나 똑같아요. 생명이 여기 계십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 근데 사람들은 겉옷만 가지고 해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생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겉옷만 취하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취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일깨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담고 덧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정작 뭔지 몰라. 하나님의 생명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읍시다 하고 선포만 하면, 오늘 설교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어떡할까 고민 많이 할 것 같은데, 아유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살지. 그러고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하나님 생명을 다루시는 하나님 생명에 대한 이해를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생명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어떻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이나 우리 언어로 말을 어떻게 풀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시며 생명을 만드신 분으로 생명 자체이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만의 생명을 주시기도 가져가시기도 해요. 생명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생명을 주셨지만 생명을 거둬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라고 하죠. 자유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상을 하세요. 창의적인 자연을 보면서든 무엇을 보면서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어떻게 펼쳐 나가시느냐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세 가지 형태로 인간의 생명을 이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천국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천국 생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천국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천국 영생에 대해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천국 생명에는 우선 질병도 없겠죠. 죽음이 없겠죠. 스트레스도 없겠죠. 두려움도 없겠죠. 근심, 걱정, 고통 하나도 없는 게 천국 생명.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도 가끔 보면은 참 아름다운 데 많아요. 저기 한번 가봤으면. 근데 거기하고 비교되지 않는 어떤 찬란한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하고 영화롭게 영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예비하고 놓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와 달리 지옥 영벌이라고 하는 또 그것을 또 예비해 놓으셨어요. 천국도 예비했지만 지옥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옥의 삶이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옥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서 소개해줘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천국만 알고 지옥을 모르면 신앙의 경각심이 안 생깁니다, 사실.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가고 싶으세요? 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거지입니다, 나사로는. 근데 거지는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나사로는 천국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엄청나게 그 세상에서 잘 살고 자색 옷을 입고 매일 파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그랬지만 저렇게 됐어요. 지옥이 어떤지는 뭐 우리가 가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약간 연상은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유황불에 그러고서 다 죽지도 않고 그러고 사나 봐요. 침 한 방울이 없어서 말라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받는 데가 바로 지옥인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한다면 견딜 텐데 죽지도 않고 저런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인간은 죽어서 천국 영생 아니면 지옥 영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갑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네? 천국에 가고 싶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이 언제 오나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심판 그래서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느냐의 그 결정이 언제쯤 온다고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한 2100년쯤 한 200 뭐 그 한 2000년 이후 100년에서 200년 정도의 사이에서 아마 오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2000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지금 루스 타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이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결정돼요. 죽고 나면 시간 개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그때 결정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저 같으면은 뭐 한 20년 정도 뭐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20년 진짜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여유가 좀 있지만 진짜 앞으로 그 시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아까 글로 안 가요. 아시겠어요? 네. 제가 좀 겁을 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그다음 세 번째 생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땅 생명이에요. 지금 이 땅 생명. 아까 천국 영생과 지옥 영보라고 그런 불멸의 상태인데 이거는 100년 미만의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 땅에서 생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우리의 생명은 제한된 시간이면서 또 생로병사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아예 천국 영생과 지옥, 천국과 지옥을 딱 나눠서 너는 일로 가, 너는 일로 가서 끝내버리지 왜 요 한 또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또 우리한테 허락을 하셔가지고 또 그것도 고난 속에 살게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또 옛날 얘기하는데 인간은 하나님하고 달리 허물이 있었습니다. 허물이 뭘까요? 거의 처음에는 신의 성품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모든 권능과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아담은. 근데 허물이 하나님하고 다른 허물이 있었어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자율의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 자율의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데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로봇처럼 받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로봇처럼 하는 데가 어디 있죠? 예? 여기 위에 있잖아요. 북한에. 예?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강제로.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신 거죠. 자율의지로 인간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자율의지를 허락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 자율의지가 바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하나님하고 분리되었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인간 시조에게 실제로 완전히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다 내치셨어요. 내치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또 하나님 당신 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늘에 오르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 한 군데 몇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우리 지구 전 인류를 관리하고 있고 모든 걸 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를 땅에 내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질 않나? 왜? 미리 나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알면서 죽으면 그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나도 갑자기 매를 맞으면 괜찮은데 나 좀 있으면 엄청나게 매를 맞을 거라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련의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뭔가요? 우리가 온통 죄악 덩어리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하시면서 속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 그리고 자율의지로 불순종을 했던 그 자율의지가 다시 그 자율의지가 불순종하지 않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그 죄악의 순간에서 순종을 하는 그런 인물들을 찾고자 우리에게 100년 미만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사는 게 다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천국과 지옥 전에 어떤 약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한 시험장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죄악 덩어리지만 우리 카인의 후예로 온통 죄악의 덩어리지만 다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배려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는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이들하고 지지고 볶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천국을 선택하냐 지옥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시험장 같은 시간이고 또 거기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자율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런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을 현실 앞에서 눈을 돌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네. 지금 세 가지 형태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 형태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천국 생명, 지옥 영벌, 그다음에 이 땅 생명.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 생명이죠.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다. 여기서 천국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이냐 지옥을 결정하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이 땅에서 온전한 생명의 길을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데가 그렇게 없어요. 없습니다. 생명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 뭡니까? 의학하고 신학이죠. 의학하고 과학은 인간을 좀 편리하게 하는 데 있고 의학이 인간의 생명을 도와주는 그런 데인데 지금 의학이 보면 뭡니까? 몸만 가지고 해요. 몸만 가지고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하고 피곤치 않고 종합검진하고 뭐 이런 식. 근데 거기에 이상이 없어요. 이게 온전한 생명이 아니죠. 그리고 신학도 보면 신학과 교회에서도 보면은 주로 영혼 육의 인간의 통전적인 그런 생명을 주로 영적인 쪽에 좀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나 뭐 육체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 공부하고 읽으면 됐지 무슨 정신 건강이 몸의 건강 이게 무슨 구원에 뭐가 관계가 있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인간은 기독교는 물론 믿음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이 생기면서 믿음도 생기고 생명이 생기면서 뭐 사랑도 하게 되는 거고 생명이 있으니까 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얘기할 때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이런 말은 조금 격이 낮은 거예요. 더 완전한 얘기는 저 사람 참 온전한 생명을 살고 있어. 좀 어색하죠? 네? 우리 미디어트 교회는 이 말 해야 돼요. 저 사람 진짜 온전한 생명, 훌륭한 생명을 살고 있어. 이제는 생명 차원에서 기독신앙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그 실상을 보면 좀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할 텐데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 아니라고 무지해요.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을 추구해야 된다는 심각성이 없어요. 개념조차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서 영생 살 텐데 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끌었던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다니면서 인정받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고 그러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영생 살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과 구원과 그 영생의 연결고리가 너무 단순하고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바로 잡아줘야 돼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고 저절로 다 천국 영생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믿음 구원 영생의 연결고리를 그냥 등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참 좁대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고 영생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다 했는데도 난 너희들 몰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을 보면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식이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니라고 무지합니다. 생명이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미디에이터 교회는 앞으로 생명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리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런 쪽으로만 우리를 이끌고 갔는데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담 하와가 한번 따먹었는데 한 번은 봐주시지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우리는 대개 3-4번은 봐주잖아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냥 칼로 한 번에 쳐서 돌아가시게 하면 되지. 그걸 십자가에 못도 박고 칼로 자기 아들이신데 그런 거 없어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끔찍하게 예수님을 죽이세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생명에 관한 한 우리가 너무 인자하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런 쪽으로만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생명에 대한 엄격성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천국하고 지옥에 대한 얘기 얼마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다 맞춰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100년 미만의 이 짧은 이 땅의 생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봐주는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심판 받을 때 예수님 보세요. 나 너희들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채비하고 다시 앉아야 돼요. 지금 해왔던 신앙의 방식에서 물론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다시 바로 앉아서 채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영생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고난에 그 지옥의 영벌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온전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명이 천당에서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메커니즘을 이렇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그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영과 혼과 온전한 영의 상태, 이게 뭡니까? 영의 세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과 악령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눈을 여셔야 돼요. 세상만 보는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을 볼 줄 영을 볼 줄 안다라고 하면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볼 줄 알아야 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성령 강의할 때 항상 말씀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이겨야 돼요. 그 죄와 악의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다 영적인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 동행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혼회, 이게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혼회 상태는 지정의로 돼 있잖아요. 정신 상태는 세상 지식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하는 지식이 충만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 공부도 문자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은 스트레스에도 화내지 않고 온유, 교만, 자랑 않고 겸손, 미움, 시기, 질투 않고 예민, 소실, 우울하지 않고 불안, 두려움 빠지지 않고 담대한 것 평안. 우리가 아까 비움과 체험이 하는 것이 바로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감정이 속에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미워 죽겠어. 이거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온전한 생명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은 심지어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요거 하면 딱 좋은데 저 사람들 요구하는데 나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하고 싶어도 접는 거. 결단. 이런 지정의 이런 상태가 돼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영혼육의 상태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육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만 믿고 집에서 뒹굴뒹굴 누워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든 그 육의 관리를 잘 하라는 거.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자세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림프형 맑게 하고 신경 둔하거나 예민하지 않게 하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저밖에 할 수 없겠죠. 한번 기회를 가지고 할 테니까 음식 조심하라는 거예요. 꼭꼭 씹어라. 하나님이 여기 입도 만드셨는데 침 섞으라고 한 거고 씹으라고 한 거고 근데 막 넘겨가지고 평생 이게 하나님의 생명섭리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육도 저렇게 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아셨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그러면서 이렇게 좀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 생명으로 자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바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인데 전제와 같이 바울 선생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면류관을 예비됐던 것을 저희가 이제 기대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바울 선생 같은 믿음을 나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땅 잠시 가는 시간이에요. 기하면 우리가 죽을 때 바울 선생님 같은 고백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포럼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있었고 제가 발제를 했고 신학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답하는 형태의 모임이었어요. 많은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장로님은 이런 영혼육의 생명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어떻게 갖추고 계세요? 무슨 수도 같은 거, 수련 같은 거 하세요? 훈련 같은 거 나름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령 안에서의 터득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은 결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뭘까요? 나는 세 가지 정도를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해봤어요. 저기도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 첫 번째는 엄마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떼려고 그러면 악을 쓰면서 웁니다.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바둥바둥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박호영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기억나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이 품 안에 안기는 모습. 이게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나 죽어. 안 떨어질 거야 하고 매 순간 붙잡고 바둥바둥하는 거. 두 번째, 아이들은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다 다리 벌려가면서 다 엄마한테 맡겨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워요? 똥같이 더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격 품성에. 그거 감추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감추지 않아요. 다 드러내고 나 더러워요. 나 오늘 더러운 생각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비밀로 안 해.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다 벌려놓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의뢰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세 번째, 저희 아들 어렸을 때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보면은 소파가 있잖아요. 거기 걔네들은 그 올라가는 걸 잘한다고. 거기서 푹 쪄요. 점핑 나한테.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죽잖아. 다치잖아. 부러지잖아.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예수님한테 점핑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바로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 그겁니다. 불가능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정케 해주시니까.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견지하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첫 번째 믿음, 이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또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의 그 자세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터득해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권유하고 싶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자세가, 생각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한테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겠다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마음의 행보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 이룬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매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영적인 그런 스트러글을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인간의 눈과 마음이 다 닫혀서 세상에만 얽매여 있어서 그밖에 볼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눈을 열고 위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그 뇌리에 박혀있는 모든 억제된 모든 생각들 다 펼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의
생각과 저의 뇌리의 모든 것들을 나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채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나래를 펴시고 저희들이 홀홀 날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저희들이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삶으로 저희들이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 안에 행복한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성령님, 또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당신의 장중 안에서 위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